오늘 다윗이 12절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12절 주 나의 하나님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또 어떻게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오니 아멘.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환경이 좋아서 또 부유해서 편안해서 모든 이 형통해서가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소원은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 부르며 영광 돌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이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13절 보면 13절 다 같이 볼까? 시작.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시니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졌음이니이다.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져 주셨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수월에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지옥 불똥의 속에서 건져준 주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환경이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한 것도 아니에요. 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전반부에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호소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주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내 영혼을 깊은 저 소홀에서 영원한 사망에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것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 아닙니다. 오직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그의 심령 속에 깊이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고통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왜 그에게 아픔이 없겠어요? 왜 슬픔이 없겠어요?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 다 구원받은 그 은총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 극복하고 감사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1808년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음악 대극장에서 하이든의 대표적인 그 오라토리오 창조가 연주되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청중들은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치며 찬사를 보냅니다. 그때 고령의 그 하이든이 휠체어를 타고 무대 위에 등장을 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 창조의 대작곡가 하이든이 무대 위에 나타나자 청중들은 다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하이든이 있는 힘을 다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청중들에게 손을 들어 답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청중들의 박수가 또다시 우레처럼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곡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한 하이든이 또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렸다는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다윗같이 임금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세같이 큰 일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온 백성이 진심을 다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해. 근데 우리가 온 백성, 온 나라가, 다 온 세계가, 온 인류가 다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마땅하겠으나 안타깝게 다는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믿고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앞장서서 세상이 어떻게 되든 어떤 고통이 있든 생활이 얼마나 어렵든 육체 어떤 아픔이 있든 오늘 다윗처럼 수월에서 구원받은 그 은총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히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찬미를 아끼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영원한 수월에서, 곧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앉으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듯 말씀으로 건져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능력자들, 수많은 천군 천사에서 천사를 시켜서 저들 건져와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이 죄악 세상에 주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가야 될 저 지옥 수월 저 음부 깊숙이 들어가 대신 우리를 건져내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되 온 육체를 찢고 상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보람을 다 흘려주시고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죽음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아멘. 뭐 육신이 좀 어렵고 힘든 것 다 어려운 때를 살아고 힘든 때 살아가는 것 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혹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히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저 깊은 소원에서 음부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우리 육체의 죽음에서 고침을 받았다 해도 평생 감사하다, 고맙다, 아마 이런 감사 인사를 할 터인데 60년, 70년 아니 100년 사는 그 육체를 건강을 지켜주었다,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주었다, 그것도 평생 은혜라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진데 하물며 영원한 사랑, 영원한 수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그야말로 소금 튀듯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금청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맞을 자리 대신 맞고 죽을 자리 대신 죽어주시고 영원한 지옥음부 그 수호를 우리가 당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나라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때문에 생활이 좀 곤고하고 어려워도 나이가 또 들고 몸이 불편해도 힘들고 아픈 곳이 많이 있어도 거두절미하고 일단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천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아멘.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8절 말씀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니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또 10절은 무릇 주를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를 영육간에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으로,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육을 구원하신 분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아멘. 그러므로 주여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라니까. 하나님을 정말 대망하는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물질로 향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으로 향하여 있지 않아요. 부귀영화를 향하여 있지 않아요. 왕권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모두 온 마음과 온 시선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는 영혼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신앙인이었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을 배우자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싶기에 이 아침 이 말씀을 또 우리 함께 또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보세요. 다윗을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하고 궁핍하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자 그저 일이 잘 되고 편한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찬양하자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또 그는 어떻게 말하죠? 7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나는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를 큰 환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쳤습니다. 그야말로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다윗을 치고 포악한 자들이 이처럼 다윗을 일어나 치려고 현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 보면 17절 말씀 중반은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 미워하는 자들도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큰 환난 속에 있기도 하고 주는 교만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심히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온 사방에서 온갖 말로 온갖 행동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불평원망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 아멘. 그야말로 땅의 것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세상 사람 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의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땅끝 찾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활도 어렵고 궁핍한데 온갖 시련이 많지만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찬송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겠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주제가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전부 다 기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 다 기도로.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두 가지야, 두 가지. 오늘 우리 이렇게 살자고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환경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도 그렇고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할 것이고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할 것이고 또한 교만한 자들이 저잘났다고 또한 포악한 행동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을 것이고 또 공연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들려오는 말은 뭐 사방으로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열불나게 만드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생활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당장 정말 아이들 문제도 식사 문제도 먹는 문제도 입는 문제도 다 어려운 것이 많겠지만 주님 바라보자. 아멘. 주님 바라보자. 아멘. 정말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우면서 나를 구원하실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니 내가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음부에서 구원받았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고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 딸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이 어떤 삶과 그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을 배우자. 아멘. 이 신앙으로 극복하자고요. 아멘. 오늘도 화이팅 하자고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화이팅 하자고요. 아멘. 현실은 이렇지만 나라의 어려움은 그렇지만 한국교회 모습은 또 어렵지만 또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렵지만 내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포악한 모습으로 마냥 교만한 모습으로 혹은 미워하는 모습으로 또한 가난하고 궁핍하니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또한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날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